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참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러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먹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전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실시간 그 채팅방에 글을 좀 남겨주세요. 영상이 잘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그래야 영상이 잘 들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영상을 비공개로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와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뭘까요?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오늘부터 이 레위기서를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레위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 또는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죠. 그 중에 이 레위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성경을 일독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이 레위기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제사법이 어렵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별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라 그랬죠.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거룩의 요소는 바로 구별됨입니다. 죄로부터의 구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 구별된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중심 주제 네 번째는 닮아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후반부에 17장부터 27장에서까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 살아가십시오. 권면하는 거죠. 성도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서의 특징을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조가 같아요. 앞부분에서 거룩한 삶의 원리인 제사법과 제사장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고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목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레위기서를 이제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쉽게 5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5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에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책마다 절과 그 다음 책의 첫 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첫 장 첫 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40장에 그 상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모세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구름이 덮이고 불이 붙은 시내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없어도 모세는 2번씩이나 시내산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것은 번제에 있습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번제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제 회막에서는 번제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고 성막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내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반드시 잡아서 죽여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 없이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번제를 드리지 않고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성막에 번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말은 그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모세처럼 아는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레위기에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모세는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성막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제사를,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는 이 제사를 우리의 예배와 접목시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특별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각각의 역할이 뭔가? 누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더욱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은 관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예배를 본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장법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때로는 지루한 그런 구절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죠.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하면 우리의
바른 예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번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번제는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의 형태죠.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2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은 제물의 종류와 제물에 바치는 태도, 그 효과를, 또 5절부터 9절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종류,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2절과 3절, 가축 중에서 소나 양, 구체적으로 흠없는 수컷을 드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제물을 바치어야 되는지 세 가지 강조점이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여기 회막은 성막, 광야에서 또 성전으로,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드림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제물 드리는 자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드리게 되는데, 특징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곁에서 보좌하는 형식이에요. 예배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소의 머리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얹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신의 죄를 그 소의, 양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나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에 전가시킨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청중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바라야 되죠.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죽임을 당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내가 주체적으로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그 예배가 연락되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방법과 이 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제사는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눈먼 것, 어디 상처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의 피에 질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